사탄의 정체를 밝혀라. 사탄의 정체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탄은 범죄한 천사다. 이사야서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네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15절.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범죄한 천사, 하나님의 자리를 노려 하나님과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는 그런 타락한 천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범죄한 천사. 거기서 말하는 범죄가 뭐냐면, 하나님과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거든요. 범죄한 천사.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천사하고 사탄하고 원래 같으니까, 천사였는데 타락한 거니까 천사하고 사탄하고 같다. 타락한 것만 다르지 같다. 존재가. 그러니까 사탄을 알려면 천사를 알면 된다. 다만 범죄한 것만 다른 것이지 천사하고 똑같다. 존재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 봤죠?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이죠.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그 범죄한 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가만히 있어보세요. 지금 범죄한 천사를 가두었다 그랬어요. 범죄한 천사를 가뒀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가둬놨어. 그리고 심판 때까지 지키겠다. 가만히 있어보세요. 일단 한 번 더. 유다서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처소를 떠났다. 유다서 6절.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범죄한 천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위치, 다시 얘기하면 자기 주제를 지극히 높은 그분과 비교해 보려고 하는 교만함을 얘기했죠. 교만. 이게 사탄이에요. 자, 가두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의문이 있거든. 가두었다. 응?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자, 여기서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그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하면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거든. 자, 사탄이 잡혀서 무저갱에, 무저갱이라고 하는 말은 그 영어로 보면 bottomless pit 이렇게 되거든요. 그 얘기는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밑바닥이 없으니까 깊이가 이거는 뭐 그냥 누구를 가다 놓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곳이죠. 바닥이 없으니까 한없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한없이 떨어지니까
바닥에 닿을 수가 없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무저갱이니까. 그러니까 bottomless pit이니까. 구덩이는 구덩이인데 바닥이 없으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거죠. 그 깊이가 없는 거니까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거기다가 천사가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하늘로서 와서 용을 잡았다. 옛뱀 마귀 사탄. 자, 용. 자, 이렇게 되겠어요. 용, 옛뱀, 마귀, 사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옛뱀은 이게 용, 옛뱀, 마귀 이렇게 됐는데 신약에는 보통 마귀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고 또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 뱀의 모양을 띤 사탄, 용은 사탄의 상징이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동양에서는 용이 최고인데 용꿈, 특히 중국에서는 막 용 하면 그냥 끝나고 한국에서도 그냥 용상, 용안, 임금을 갖다 용으로 표현했어요. 최고야.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은 사탄을 표현하는 얘기거든요. 옛뱀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 에덴 동산에서 지금 인류 타락의 요인이 되었던 그 존재가 사탄이라고. 범죄한 천사고. 그런데 여기서 천사가 내려와서 잡아서 무적에게 집어넣고 잠궈버렸어. 그래서 만국을 미혹하지를 못해.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게 잠깐 노일인 게 문제야, 지금. 잠깐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잠깐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이렇게 표현했다고. 자, 용, 옛뱀, 마귀, 사탄이 한 천사에 의해서 사사슬을 묶여서 무저갱에 들어가서 잠기는 것은 1000년. 1000년 동안 잠겨 있다가 잠깐 놓여. 이 잠깐이 얼마냐? 성경에서 1000년과 잠깐은 같다고 봐야 돼요. 같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자, 마귀가 쇠사슬을 묶였어. 그러니까 마귀가 활동을 못해. 마귀가 활동을 못하는 기간을 우리가 바랄 때는 1000년. 그러니까 성경에서 1000년은 꼭 숫자로 1000년이 아니고 어떤 일정 기간을 얘기하는데 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면 1000년. 짧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잠깐 혹은 열흘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계시록 2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2장 10절 한번 보시라고.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자, 여기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10일 동안의 환난 이랬거든. 아니, 여기서 말하는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딱 열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일정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짧은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기간이니까 10일이지. 그렇지만 10일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수예요. 이것이 일생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옛뱀, 용, 마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이고 전혀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상태로 내가 마귀, 사탄, 용의 어떠한 영향을 안 받고 그 미혹을 안 당하고 시험을 안 당하고 시험하는 데가 묶였으니까 살 것 같으면 내 한평생이 1000년이었으면 좋겠어.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이 옛뱀 마귀가 잠깐 놓일 건데 그 잠깐이 놓였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믿음을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어떠한 열정이 식었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마귀가 풀린 거야, 내 삶에는. 그러니까 잠깐이지만 혹은 열흘이지만 고난받는 기간이, 환난받는 기간이 열흘이지만 잠깐이지만 이것이 내 평생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을 이 세상에 세운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20장면밖에 안 나와요. 이 얘기가. 천년 왕국 얘기가 여기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면 마귀, 사탄, 옛뱀, 용이 묶여있는 상태면은 평화로운 아주 피스풀한 천년이지. 놓이면 그거는 그때부터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 거고, 환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특히 이 잠깐이라고 하는 표현, 열흘이라고 하는 표현은 한때, 두때, 반때 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뭐 3년 반 이렇게 또 길게 얘기했고, 3년 반도 짧은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한때, 두때, 반때 이런 표현이 있다고 또. 그러면 천년에 비해서는 훨씬 작은 거니까. 고난의 순간은 우리는 모먼에 살거든, 모먼. 어떤 일정 순간에 사는 거예요, 순간에. 이것이 기쁨의 시간이고 좋은 시간일 것 같으면 천년이라고 표현했고, 그렇지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는 잠깐 혹은 10일 혹은 뭐 한때, 두때, 반때. 그렇지만 이 잠깐과 천년은 같은 어떠한 일정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그게 언제인지를 몰라. 일정 기간. 일정 기간이지만 정말 신나고 기쁜 기간이면 천년. 그 일정 기간이 이거 힘들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하면 잠깐 혹은 10일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뱀이 하늘에 쫓겨나요. 응? 하늘에 쫓겨나. 누가복음 10장 18절. 하늘에 쫓겨났다. 하늘에서 쫓겨서 이 세상으로 내려왔어.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10장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항복을 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항복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귀신이 항복을 해버렸으니까 잡히는 상태가 됐겠죠. 묶이는 상태가 됐겠죠. 그러면 나중에 또 풀려. 자, 우리가 그 예로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시라고.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4장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니, 예수님한테도 와서 시험을 했어요, 마귀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기셨죠, 시험을. 그러니까 시험을 해서 지면 마귀는 떠나가. 활동을 못해. 그때는 천년왕국이야, 거기가. 내가 마귀한테 지면, 그래가지고 시험에 빠져서 환난을 받으면 그 기간은 잠깐, 열흘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렇지만 잠깐이라고 해서 잠깐이고 천년이라고 해서 천년이 아니고 어떤 일정 기간을 얘기하는 것인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끝나는 거로 끝났어요? 나중에 다시 오거든. 생각을 해보시라고. 마귀가 물러갔다고 그랬어요.
물러갔는데 물러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돌아오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물지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이제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은 사흘째 되던 날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신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바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마귀는 잡혀. 마귀는 잡혀서 무저갱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그때는 천년 왕노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식어진다든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에는 마귀가 놓이는 것이고 마귀가 놓이게 되면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문자적인 천년왕국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세워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지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시험을 이길 수 있죠.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갔어요. 오병이어의 역사도 지나고 사람들이 막 붙잡아서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 도망갔어요, 산으로.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먼저 내려보냈어. 제자들이 쭉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숨어 있는 거예요, 산에. 그러고서 나중에 내려오시는데 제자들이 지금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 맞바람이 쳐가지고 얼마 가지를 못했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오셨거든. 그러니까 그 갈릴리 바다는 그런 유령이 많이 나타난다는 그 얘기가 있답니다. 예. 그러니까 유령이 나타나는 줄 알고 그냥 비명을 지르고 제자들이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제 나중에 알아보고 처음에는 무서워서 그랬지만 나중에 알아보고 나도 좀 물 위로 그러니까 건너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감하게 저벅저벅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어.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예수님을 쳐다보다가 바람이 부니까 겁이 나니까 바람을 바라봤죠. 예수님을 향한 눈길을 잃어버리고 바람을 바라보니까 물속에 빠진 거예요. 그 순간.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꺼내서 배로 올라오니까 바람이 잠잠해졌다. 이런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다 기록해 놓을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쌓아둘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적 가운데 그 얘기가 왜 기록됐느냐?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가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의 파도를 이겨서 물 위로라도 걸 수 있어. 그 순간은. 그렇지만 불어오는 시험의 물결, 시련과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두려워질 때가 있거든, 인간이니까. 그러면 시험에 빠지는 거야. 그 시험에 빠지면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이니까 몸을 가졌으니까 육체를. 그렇지만 크리스찬도 시험에 빠진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잠시 눈을 팔아 시험의 물결에 빠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옆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시련의 폭풍 가운데서도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옆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 예수님께 구원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험을 이기는 거, 마귀가 잡히는 거, 마귀가 놓이는 것,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어떻게 고난과 딜을 할 것이냐, 환난과 딜을 할 것이냐, 그 환난은 누가 주는 겁니까? 용, 예배, 마귀, 사탄이 주는 거거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또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탄이 세기를 넘어서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하거든. 그렇지만 그것을 이기면 어떻게 해요?
마귀는 잡히는 거야. 묶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우리가 그 믿음을 잊어버리면 시험에 빠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름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시몬이거든 원래.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죠. 시몬이.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이라고 그랬다고. 자, 잘 보시라고. 시몬은 인간 시몬이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 아주 열정 있고 용기 있던 베드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의 길을 이렇게 칼로 후들렀던 베드로. 그렇지만 똑같은 사람이에요. 시몬, 베드로, 사탄.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시몬, 베드로, 사탄. 이렇게 사이클을 타고 시간은 가고 인생은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믿음의 극치에 올라서 막 열심을 내고 용기를 내고 어떤 역경과 괴로움과 슬픔과 뭐 죄악도 다 이길 수 있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주 상승 무드를 탔던 베드로와 같은 순간 모험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평상시 시몬과 같은 인간으로서 그냥 평범한 인간의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탄이라고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지칭을 하셨거든. 그러면 아니 우리는 시몬 베드로보다 훨씬 더 못한 믿음의 사람들인데 여기까지 안 떨어지겠어요? 떨어질 수 있거든.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올라가는 거야. 다시 쭉 가서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베드로로 쭉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베드로로 안 내려오고. 근데 베드로도 여기까지 내려갔거든요. 여기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다시 돌아왔어요. 유다는 못 돌아왔어요. 예. 문제는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이게 생각을 해야 돼. 이제 어떠한 뭐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부흥사라든지 뭐 신학교 교수라든지 그러면 마치 그냥 부흥 이만큼 떠가지고 발에 흙 안 묻히고, 그러니까 죄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부흥 떠서 그냥 신선처럼 천사처럼 그냥 이렇게 사는 존재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천만의 말씀.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만큼 훌륭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사사를 받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니고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첫 설교를 11제자와 같이 해서 3,000명에게 세례를 주고 했던 성령의 역사함으로 했지만 베드로도 이럴 때가 있었다는 얘기야. 사탄은 내려갈 때가. 그런데 오늘날의 일개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뭐 어떤 유명한 종교인, 종교학자, 뭐 신학자라고 그래도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야, 교만. 나중에 사탄의 성격에 보면 나오지만 교만하면 이미 여기 교만이잖아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넘본 거야. 그게 사탄이야. 그러면 그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에서 우리를 범죄케 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거야. 교만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마귀 또는 벨리알이라고 불리운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뱀의 모양을 띈 사탄은 인간 타락의 원인이 되었다. 그거 우리가 또 아까 잠깐 타치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거짓말의 아비다 그랬어요. 거짓말의 아비. 다섯 번째. 이게 사탄의 그 정체가 뭐냐면 거짓말을 아주 잘해요. 거짓말의 아비라고 그랬어. 아비라고 하는 말은 그냥 거짓말의 원조 거짓말쟁이 이런 얘기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봐도 너희 조상 마귀라고 했다 이거야. 그렇지만 이거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마귀지. 그렇지. 거짓말하는 유태인을 마귀라고 부른 거지. 유태인 모두가 다 마귀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자,
여섯 번째로 아주 특징이 있어요. 사탄은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가장.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가장. 가장법이 제일 무서운 거야. 아니 33명의 1, 2, 4군 부대 특수요원들이 어떻게 내려왔어요? 진짜 청와대 코앞까지 내려왔었어요. 에? 그때 어떻게 했어요? 국군복장을 하고. 그러고 오니까, 작전 중이야! 하고 그냥 오는 거야. 걸어서 척척.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밖에서, 우리가 마귀 그러면 생각나는 게, 시커먼 놈이 뿔 달리고, 입술이 시뻘겋고, 눈은 퍼렇고, 아니면 뻘겋고, 삼지창 들고, 꼬리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화살촉 딱 붙어 있고, 와가지고, 야, 나 마귀인데, 나 따라오면, 내가 지옥으로 인도할게. 그러면 따라갈 사람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안 따라가지. 그래, 가장법을 쓴다니까. 거룩한 주의 종으로, 신학자로, 부흥사로, 딱, 성경책 딱 끼고. 옛날에는 이제 보통, 그런 분들이 이제 이 성경책을 꼭 들고 다녀서 또 가슴에 딱 이렇게 안고 다니지. 그런데 성경책은 안고만 다녀. 이렇게 딱 보이게. 성경 말씀대로 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지. 거짓말이 꼭 내가 말로 누구를 속이고 해야 거짓말이에요? 행동으로도 하지, 거짓말. 성경 들고, 말씀대로.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성령. 하는데, 하나도 말씀대로 안 해. 아니면, 반만 말씀대로 해. 그러니까, 성경에 전혀 그 말씀이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그거는 half truth. 진리를 얘기하지. 그렇지만 반만 얘기하는 거예요, 반만. 그러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니까 사탄의 일꾼들도 빛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그건 아주 쉬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 다음에 거짓 기적을 행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 거짓 기적, 다이 거짓 기적, 가짜 기적을 행한다. 자, 신유의 은사나 능력 행하는 은사를 받은 1세기의 크리스천들은 진짜로 병을 고쳤어요. 진짜로 죽은 사람도 살리고. 거짓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같이 꾸민 기적이 아닌 기적을 얘기하는 거죠. 진짜로 기적이 일어났다. 아니 1세기에 일어났던 기적들은 진짜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행해졌던 기적은 진짜라고. 그렇지만 오늘날의 기적이 진짜로 일어났다면 오케이. 그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지. 그렇지만 거짓 기적, 꾸며낸 기적, 기적으로 가장된 기적. 그러니까 사탄은 이 거짓말쟁이니까 거짓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사탄은 복음의 길을 막는다 그랬어요. 복음이 가는 길을 막아. 자, 아까는 빛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빛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왜? 처음에 천사와 사탄은 같은 존재였어. 그렇지만 교만해서 범죄했어. 하나님께 도전했어.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쫓겨났어. 그래가지고 만국을 꿰인다 이 말이죠. 꿰인다는 얘기는 거짓말로 속여서 자기 편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가정법을 쓴다. 그렇지만 가정법을 쓰면서 가정법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한 뼈로 또 복음이 막 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막아. 가로막는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복음을 막는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복음을 막아버려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요거를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자, 여기 악한 자가 와서 가져가 버려.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가 와서 집어먹어 버려. 그렇지만 그것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자, 그런데 이게 아주 재밌어요. 내 마음에 제대로 심었는데 악한 자가 와서 막 파서 가져가? 그건 아니야. 내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이 씨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이지, 내 마음에 심겨진다면, 내 마음의 밭이 이미 부드럽게 이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씨를 받아들였다면, 그런데도 와서 헤집어서 파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마음에 심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딱딱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가져가 버리는 것이지, 심겨진 것을 억지로 가져가지 않는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내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게 뭐냐? 내 마음이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게 뭐냐? 그 말이죠. 아니, 누구 밭은 부드럽고, 누구 밭은 딱딱하고, 누구 밭은 가시나무가 있고, 누구 밭은 돌덩이가 너무 많고, 그건 뭐 불공평하잖아.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밭이 딱딱한 길가와 같거나 좋은 옥토와 같거나 어떤 다른 그 무엇이 있다고 하는 거와 뭐가 다르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돼요. 깨닫는 게 이제 문제야. 깨달음이 결정적으로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냐 옥토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면 못 뺏어가. 이미 깨닫는 마음은 이미 옥토야. 깨달지 못하면 길가예요. 마음이 딱딱한 길가예요. 길바닥 같은 마음이라고. 그럼 깨달으면 누가 깨달아야 돼요?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어요. 여보세요. 영어로 깨닫는 게 뭐예요? 네? 깨닫는 게 understand라고. 그 밑에 서는 거예요. 이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돼. understand. 거기에 내가 쓰는 것이 깨닫는 거야. 그럼 쓰는 거 누가 써야 돼? 내가 쓰지. 교훈이 와서 나한테 쓰는 게 아니고 내가 그 교훈 밑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전적으로 내가 가르침 속에 들어가서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 내가 그 가르침 밑에 가서 그 가르침을 받드는 거지. 그게 깨달은 거예요. 그게 전적으로 밭의 문제고 나의 문제죠. 그러니까 understand. 아주 영어도 재밌어요. 한자도 가끔 재밌는데 영어도 가끔 재밌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해했다는 얘기는 그 교훈 밑으로 내가 들어갔었다. 거기서 도망가면 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교훈 밑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그 교훈 밑으로 들어갔었으니까 내가 알았어. 그 교훈 밑으로 들어가는 건 납니다. 자, 여기서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지 못할 때 가져가는 것이지, 내가 깨달았는데도 사탄이 억지로 집어가는 것, 그런 능력은 없어요, 사탄이. 그런 공격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사탄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피하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돼. 그래야 피하지. 무섭다고 도망가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네. 그게 다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훈들이 뭐 사탄이면 사탄, 뭐 사탄의 역사, 뭐 할 것 없이 다 이게 일맥상통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탄은 지가 아무리 까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굳게,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잡고 가면 완전히 묶여서 무적행에 갇힌 거고 천년왕국이야, 그때는. 네. 그렇지만 잠깐 놓일 수 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 때 잠깐 놓여. 잠깐 놓이는데 그 잠깐 10일 환란, 이것이 일정 기간, 평생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시록 2장 10절에서 며칠 옥에 집어넣어 10일 동안 환란을 받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얘기는 뭐예요? 끝에 얘기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때는 죽을 만큼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to the point of death니까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한평생을 얘기하는 거야. 응? 한평생 마귀에 붙잡혀서 무서워서 살 수 있어. 무서워하면 살 수 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산다고 그랬어요. 아, 요게 다 맞는 거야,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복음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죽는 것이 두렵고, 죽는 것이 두렵다 보니까 마귀는 그거를 질질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잠깐이지만 한평생 동안 마귀한테 질질 끌려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더 잘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여기서 복음을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빛이 비춰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 신이다. 마귀가 마음을 혼미케 한다. 혼미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냥 마귀가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한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마귀 마음대로 우리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항상 이유가 있어요. 에? 왜 마귀가 와서 내 마음을 혼미케 하느냐. 여기서 혼미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blinded라고 했어요. 자, 이 세상의 신이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를 장님을 만들어. 여기서 혼미케라고 그랬으니까 뭐 이상한데 장님 만드는 거야. 못 보게 하는 거야. 왜? 이유가 있어요, 여기.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Who do not believe. 그래서 복음의 빛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게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가 복음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빛을 막은 거니까 복음을 막는 거야. 여기서 복음은 빛이라고. 여기서 빛이 복음이라고. 그런데 이 빛이 왜 막히느냐? 마귀가 해. 그런데 마귀가 그러면 무조건 그냥 가로막느냐? No!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가로막는 거야. 믿으면 장막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한 거지. 예? 내가 그렇다고 그냥 무조건 오기 부리고 그렇게 그냥 밀어붙인다고 믿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 자, 그럼 복음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그러면 복음이 뭐냐? 그러면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이에요. 복음은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이것이 복음이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시고, 아니 뭐 죽고 그만이면은 뭐 다를 게 없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의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친의가 있는 거야. 다른 방법은 없어. 다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면. 그러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근데 문제는 부활 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는 척하고 기절했다 일어나는 건 부활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까지도 각오를 하고 죽음까지도 받아들여야 부활이 있는 것이지. 아니 어떻게 죽음이 없는데 부활이 있을 수 없죠. 그건 기절했다 일어난 거니까 깨어난 거지. 예수님께서는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에, 예수님의 장사와 예수님의 부활과 참여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찌키고 피 흘려서 죄값을 치렀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고 물속에 잠기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는 거니까 거기까지 해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탄의 정체를 알고, 그 다음에 3달에 이제 성격이 또 나옵니다, 나중에.
사탄의 성격도 알고 사탄이 어떻게 일하는 것도 알고 우리가 이제 그것까지 이제 알아가지고 살아가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다 봐. 근데 우리 사탄을 못 본다.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직접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사탄도 마찬가지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이 사람이 마귀적이구나, 성령적이구나, 하나님적이구나, 사탄적이구나 하는 것을 성격을 알고 미리 대비를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자,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랬어요. 응? 그러면 사탄이 그냥 보이지 않게 막았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꾸며서 바울을 못 가게 했겠죠. 가려고 하는데 사탄이 그냥 바울을 어떤 보이지 않은 힘으로 손발을 못 움직이게 했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리는 없고, 어떤 방법으로 상황을 그렇게 만든다든지 해서 바울을 갈 수 없게끔 했겠죠. 복음의 길을 막는 거야. 이것이 사탄의 임무거든. 복음의 길을 막는 것이 사탄의 임무야.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이 복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믿게 하지 못하고, 복음에 제대로 순종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사탄의 일꾼이지. 복음의 일꾼이 아니에요. 빛의 일꾼이 아니에요. 빛의 일꾼은 뭘 위해서 일합니까? 복음이 빛이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순종하게 하고 복음을 많이 퍼지게 하는 것이 빛의 일꾼이지. 사탄의 일꾼은 복음을 막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막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막는 방법은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막을 수도 있어. 또 복음의 전파에 임무를 띠고 있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또 복음을 전파하는 위치를 차지하고 앉아서 복음은 감추고 다른 복음을 내놔서 복음을 방해할 수도 있어. 그게 더 효과적이겠죠. 자, 정리를 해봅니다. 사탄은 범죄한 천사다.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다. 뱀의 모양을 띤 사탄은 인간 타락의 원인이 되었다. 사탄은 마귀 혹은 벨리알이라고 불리운다. 다섯 번째로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다. 여섯 번째로 사탄은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일곱 번째, 사탄은 거짓 기적을 행한다. 여덟 번째, 사탄은 복음의 길을 막는다. 그럼 이쯤 하면 이제 우리가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 사탄의 성격에 대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